요한복음 18장 28절로 38절이 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가야바에게 시문을 받고 관정으로 끌려갑니다. 그때가 새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룻밤 사이에 두 제사장들 다 시문을 마치고 속전속결이죠. 그리고 바로 빌라도 법정으로 넘겨지는 겁니다. 그날이 이제 유월절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들이핌을 받지 않고 유월절을 먹기 위해서 관정으로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죠. 무교절 관정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 가진 자들이죠. 가진 자들은 철저하게 형식주의자들입니다. 율법과 선지서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은 행식에 빠져 그 주인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은 밖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막 아우성을 치니까 빌라도가 직접 밖으로 나가서 뭐 꼭두 새벽이겠죠. 그들에게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겼겠냐? 왜 데리고 왔겠냐? 이 사람은 행악자다. 이 행악자라는 말은 타락한 사람, 사악한 사람 그런 뜻입니다. 빌라도가 지금 여러 번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요한은 이걸 아주 재밌게 기록을 했는데 밖에 나갔다가 또 유대인들 주로 뭐 대제사장들 그리고 소위 유대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론을 형성하고 주도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만나고 다시 또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를 또 만나고 왔다 갔다 합니다. 빌라도가 세에 밀린다는 뜻이죠. 질서 유지, 체제 유지 뭐 그 너머에 그 근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힘과 타협하는 모습 이걸 지혜라고 생각을 하고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저 이재명 대통령이 뭐 참 잘하는 것 같은데 한 번씩 가다 무슨 소리를 해요. 이 양반 잘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양반 저 유시민이가 뭐 이념을 쫓을 것이냐 가치를 쫓을 것이냐 가지고 논쟁을 벌였잖아요. 그랬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뭐 제주도 도민들 만나는 자리에서 또 한마디 했더라고. 보니까 이념도 사상도 중요한 게 아니다. 가치도 중요한 게 아니다. 국민을 복되게 할 수 있다면 근데 참 말은 좋은 말처럼 들리는데 무서운 말입니다. 상황윤리에 빠질 수 있는 말이죠. 지금 저 빌라도 어렵습니다. 뭐가 진리냐 뭐 진리가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됩니다. 빌라도의 이 자세를 살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권력과 권력을 제어하는 인간은 예수마저도 사악한 범죄자로 몰아갈 수 있다는 건 힘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죠. 그래서 마녀 사장도 나오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 좌파라고 찍고 배제해버리는 면직해버리는 것이 오늘 이 종교 소위 말해서 힘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우리 교리서에 나오는 그것만 써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교리문답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신학이 그 작업을 한 거죠. 신학이 그 작업을 했는데 보면 진리만 쏙 빼놓은 거죠. 인간의 실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뭐 그래서 인간론 해가지고 잠시 다루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아야 됩니다만은 빌라도가 어떤 인간인지 그가 지지하는 바가 뭔지 그 다음에 또 여기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이 또 누군지를 우리가 같이 살펴야 되는 거죠. 아무튼 31절에 빌라도가 지금 입장이 곤란하니까 너희 법대로 심판을 해라 재판해라. 나는 이 문제에 개입하고 싶지 않다 그러고 이렇게 타협을 하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죽여달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말씀하셨는데 이를 응하기 위함이었더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에 예수가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인지 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되는 거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밀려서 또는 빌라도에게 이용당해서 이렇게 죽음의 자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다시 말하면 종교의 손으로 정죄를 당하고 정치의 손에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해서 주님이 이 세상의 모든 자의 모습이죠. 세상의 모습입니다. 종교와 정치가 서로 타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데, 이건 종교, 정치의 힘에 밀려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인류를 새로운 인간으로 빚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에 33절부터 쭉 마지막 절까지 빌라도가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 예수에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 맞냐?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는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내게 한 말이냐고 대묻죠. 그랬더니 빌라도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기에 내 나라 사람과 내 제사장들이 너를 이게 넘기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 내 종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다시 묻죠.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이 나라, 내 나라가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럼 네가 왕이 아닌가 보네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 맞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뭐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내가 왕인 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네가 뭐 진리의 나라의 왕, 그 네가 말하는 진리가 뭐냐고 대묻게 됩니다. 오늘 하나 정리할 것은, 여러분 이게 이제 또 필요하죠. 예수가 어떤 분이냐? 진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분명히 주님이 밝히고 있습니다.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논리,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힘으로서는 도무지 주님이 펼치는 하나님의 나라도 진리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진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빌라도는 더더욱 알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생겼냐? 왜 이러고 있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과 논리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안에 있습니다. 세상 안에서 펼쳐져야만 됩니다. 다음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이 세상으로 온다고 봐야 맞습니다. 딴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으로 와서 우주의 중심이 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완전한 나라가 펼쳐지게 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우주에 대해서 탐험도 하고 관심이 많고 언제까지 달나라에 사람을 보내겠다, 화성에 사람을 보내겠다 꿈에 부풀려 있습니다만은 우주의 중심은 지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구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에 있는데 세상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데 이 차이를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가나안이 펼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 못하는 나라일 수 있습니다. 낮은 곳으로 주변부로 가는 나라,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2006년이죠. 2006년 아미시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미시 학교에 어떤 사람이 우울증에 걸렸던 한 사람이 들어가서 총기 난사를 해서 현장에서 5명이 죽고 그 뒤에 부상당했던 아들이 몇 명이 더 죽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날 아미시 공동체가 용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가해자도 그곳에서 자살을 했는데 집에 가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올망졸망 있고 부인이 그냥 너무너무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위로하고 그 자녀들 학교 공부를 다 마칠 때까지 장학금을 조성을 했습니다. 아미시 마을 사람들이. 아미시 마을 사람들은 현금이 많거든요.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돈이 있어요. 근데 그 돈을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를 위해서 늘 씁니다. 그런데 그 가해자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마련을 했어요. 그랬더니 온 매스컴이 달려와서 취재를 합니다. 근데 몇 날 며칠 떠들고 난 뒤에 어떤 결론을 내리냐? 이 사람들에게 우리 정부의 리더십을 맡길 수 있겠냐? 이 가치죠. 이 가치를 우리 국가의 이념으로 삼을 수가 있겠냐는 논쟁이 벌어졌어요. 결국 노 땡큐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하는 법. 근데 왜 용서를 했냐면 애들이 주기도문을 낭송하잖아요. 아미시 학교는 늘 학교 등교를 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주기도문 낭송을 하고 시작한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 그러니까 내가 먼저 용서하지 아니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고 그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주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용서의 법을 실천을 했는데 미국 전체는 소위 기독교 국가라고 잡아오고 있잖아요. 그 나라 전체는 이 가치를 수용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차이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차이를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차이. 그래서 차이가 나서 어쩝니까? 결국 예수님이 몰리는 거잖아요. 죽음으로. 네 나라 가치는 필요 없다. 그 가치는 약자들의 자기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명분을 갖고 가룟 유다가 팔고 빌라도가 이제 마지막 죽음의 자리로 넘기는데 도장을 찍게 되는 거죠. 38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러나 빌라도는 양심의 사람이라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선포합니다. 선언하는 거죠. 선고하는 겁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조금 이상한 것 같기는 한데 로마 법으로 봐서는 죄가 없다는 거죠. 자기의 종교적 신념으로. 그러니까 이 당시 로마는 대단한 나라였어요. 정말로 참 힘도 있고 그 다음에 문화도 있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지식이죠. 지식도 있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들이 판단하기에 예수는 종교적 열정 때문에 이 짓을 한 것이지 국가 차원에서 이를 정죄할 만한 법이 없다라고 종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죽음으로 내몰리는 것은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렇다. 이름에도 빌라도가 결국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의 국가 체제 그 이전에 자신의 개인적 욕망 때문에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꼭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의 삶에 어떤 반응이 있을 것인지 예측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